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는 하심 사피에딘에 대한 표적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일 밤 사피에딘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고, CNN은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표적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사피에딘이 공습 당시 지하 벙커 깊숙이 숨어 있었으며 사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피에딘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헤즈볼라를 이끌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들은 지난달 30일 사피에딘이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피에딘은 헤즈볼라가 창설될 때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미국은 2017년 그를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다가 이걸 같이 나누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금 여쭙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쭙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누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지금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1절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9장 1절에 보면은 매년마다 이어지는 반복되는 그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 절기에 2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냐. 3절 사면으로 외국 군대들이 둘러싸서 군대로 친다. 그러니까 심판, 전쟁의 심판이죠. 우리 흔히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있죠.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지서들의 부분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인류 역사상 어느 지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벌어질 일, 그 수많은 기록 중에 부분 파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 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언제든지 살아서 이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표현할게요. 영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29장 1절부터의 기록은 아마 마지막 때 완전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에워싼 군대가 하룻밤 꿈처럼 그냥 사라질 거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거고, 열방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칠 때 그들은 박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3절 여러 가지 죄들을 지목하지만 특별히 여기의 죄는 반복되는 절기 가운데 그냥 종교적으로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행위는 있어 보이고 종교 행위는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그 껍데기, 종교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수많은 심판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열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다라는 내용을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17절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연단 후에 임할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17절이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 관련해서 제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17절 미구에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자, 미구가, 제가 개역한 글을 보고 있는데 미구가 뭐냐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미래, 머지않아 이런 뜻입니다. 머지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기름진 밭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히브리 말로 카르멜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밭도 되고 기름진 밭도 되고 잘 익은 이삭들 혹은 과수원, 포도원 이렇게 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어쨌든 이 레바논이 지금 뉴스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전쟁이 거기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그죠? 네, 중동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중심부를 18년 만에 공습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지상전까지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하루 전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중심지를 직접 공격한 건 18년 만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하루 동안만 최소 4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연관된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كل المباني المدنية التي تم قصفها في الضاحية بالأسبوع الأخير هي مباني مدنية بحتة يسكنها مدنيون لبنانيون.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나흘째 제한적인 지상전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לחמה קשה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שמבקש להשמיד אותנו.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작년에 나눴죠. 그죠? 제가 링크 여기 올려놓을게요. 영상에. 여기 링크 보시면 작년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계속 천천히 이 전쟁이 확장되면서 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에 취할 거다, 미칠 거다라고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서 그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안 보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위해서. 어쨌든 지금 레바논 보십시오. 지금 폭격이 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으로 과수원으로 될 것이고 기름진 밭 과수원이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귀머거리가 이제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이는데 그냥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도 보일 정도로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더해지겠고, 기쁨이 더하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기쁨이 있는 이 와중에 기쁨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힘이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에 보시면 원래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이었죠, 그쪽에. 근데 많이들 이제 흩어져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그쪽 레바논 쪽 사람들, 레바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물론 이 말씀이 레바논에 사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레바논에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똑바로 못 봤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누릴 것이고, 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 가난한 자 다 포함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을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레바논 지역에만 국한되진 않고 전 세계에 다 적용되겠지만 일단 우선 1차적으로 적용할 건 거기 있던 사람들이겠죠. 강포한 자,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끊어지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그 땅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부흥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3장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마치 출애굽 때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가 우리의 부흥이 되듯이, 우리 개인의 정말 인생의 영원히 소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희 것임을 약속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더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특별히 교만하고 강포하고 죄의 기회를 엿보던 이 사람들은 다 끊어진대요. 이런 악한 자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못 보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것이고 귀머거리들이 들을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귀머거리들 보면 29장에 이렇게 되세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하냐?
9절부터 이렇게 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심판, 우리가 나눴던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그 심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취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포도주 때문에 취한 게 아니에요. 10절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겼으니 장님됐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소리예요. 눈은 선지자요.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잠들게 하는 영을 눈에 부어갖고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으셨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미리 보는 거, 미리 선지자들. 그래서 11절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모든 묵시가,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성경이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를 안 열어주고 성경 내용을 안 열어주고 딱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인을 떼시죠. 우리 어린 양께서. 어쨌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말하느니 이걸 읽으라 그러면 대답하기를 이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달라. 선지자, 선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얘기해줘도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책, 이거 하나님의 예언, 이거 계시, 이 묵시 한번 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벌어질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심판하시고 눈 귀를 가리시고 그 일을 벌이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깨어나게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악을 쓸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뭐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이 지금 다 깨지고 박살나잖아요. 그 지도자도 다 죽고 뭐 그런 것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다 예언 성취는 말일에 다 일어나겠지만, 말세에 일어나겠지만, 예수 오실 때 다 일어나겠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지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감동이 와서 저는 17절부터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또 보면은 제 핵전쟁도 항상 뭐 이것 때문에 조롱을 받지만 조롱하시는 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뭐 세상 뉴스로도 이제 보잖아요. 뭐 레바논 이런 데도 거기 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먼저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 기록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보니까 기록 가운데 어쨌든 그 와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그리고 심령과 이 빈핍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제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막아서는 자리에 나름 자격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많이 나가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왕국역 때부터 보신 분 알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쭸을 때 하나님 심판이 속히 임하라. 왕국역에서 끝내고 한 말이구나.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한국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들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 더디지 않게, 하박국서 말씀 있는 것처럼 더디지 않게 이것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하박국서 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또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이 그것이 임한다.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행하실 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옛날에 제가 나라 위해서 뭐 기도하고 할 때는 어떻게 주로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게 됐냐면 심판 자체를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심판 자체를, 저를 죽여서라도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그게 아니라 심판이 임할 때인데 심판이 임하기를, 다만 그 심판 중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심판 자체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도록 기도하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그 내용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레바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또 테러하고 막 길에서 총 쏘고 막 난리잖아요. 계속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두 나라에 직접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눈이 열릴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릴 사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 기쁨 가운데,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쁨 때문에, 세상에 기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더 기쁨 가운데 있을 거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심판을 보면요, 우울해하거나 어려워하기보단 뭐 그런 인간적인 우리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 일하시는구나, 임하시는구나, 공의를 행하시는구나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또 뭐가 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창백해지지 않고 실색, 얼굴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1차 먼저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그럴게요. 하나님 믿는 자들. 자, 야곱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이 이제부터는 안 부끄러운데요.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밤에 막 미사일 터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 바로 방공호 들어가야 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저녁 7시 반쯤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와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모든 민간인은 방공호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길에서 막 그 총사 죽이고 막, 제가 뉴스가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길에서 엄청 그 막 하마스가 총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막 쏘고 다니느라고 막 죽어있는 사람들 시신들 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한 지하철역에 총성이 연이어 울립니다. 어깨에 소총을 둘러맨 그 현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합니다. 현지 시간 1일 오후 7시쯤 텔아비브 야파 지구의 에를리히 경전철역에서 괴한 2명이 총격 테러를 벌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산다면은, 특별히 예수님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크겠어요. 그죠? 이 창백해질 일이 이제 없다.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들이 그 야곱의 족속의 자손들 있죠.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자, 이거를 개혁하는 거는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다 보면 무슨 얘기냐? 그들이 왜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들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역사가 뭐냐? 그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와, 이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출하셨구나, 낳으셨구나를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고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이 와중에 행하시는 일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이 모든 게 구원하실 영혼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였구나, 이걸 보면 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창백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두려우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리고 24절, 특별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을 얻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가 낳은 적이 없는데 먼 데서 열방에 막 자기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 막 시온의 자손들 끌고 온다고 해서 뭐 놀란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은 먼저 적용되지만 이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때 태어나게 된 이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헷갈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 여길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24절 지금이 어느 때인지 헷갈리고 뭐 해야 되지 혼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총명함을 받게 되고 정신 차리고 혼미케 되는 게 딱 정리가 되고 떠나가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 원망하는 자들 다른 사람 원망 있고 하나님 원망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교훈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교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정리를 해보면요 29장 17절부터 24절이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때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이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련해서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로시아샤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한국 시간으로 아마 10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팔절 시작할 때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반지 일식이 또 일어나서 금반지가 영상 틀어드릴게요. 칠레 이스터 섬과 남반구 일부 지역에서 금반지 모양으로 태양의 가장자리만 보이는 금화한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있는 파타고니아 상공에서 태양과 달, 지구가 일렬로 늘어서면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예 세상 언론에서도 금반지라 그래요. 금반지. 또 재밌는 게 하늘에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 여러분 별자리 뭐 타로 뭐 흑마술 그런 거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성경 곳곳에 보면 별자리를 보고 거기 매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징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가 별자리 보고 예수님 오신 걸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별자리 집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5절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의 다 징조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금반지 일식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나팔절 시작될 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처녀자리 있죠. 별자리 중에 처녀자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겠죠. 신부 하나님의 처녀들 신부를 10처녀이고 5처녀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런 의미지 않을까 하는 뭐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니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휴가 때가 가깝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뭐 가깝다라도 모르죠. 언젠지는 뭐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수십 년이 수백 년이 걸릴 수 있고 모르지만 당장 며칠 수도 있고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런 휴가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단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돼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저 혼자 그냥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다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축복하고 항상 깨어있고 예수님 진짜 곧 오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신부들 데리러 곧 오십니다. 문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곧 오십니다.